우리들은 오늘 거룩한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런 마음의 생각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은 오늘 일요일이니까 같이 가족과 같이 단풍구경에 나가자, 그럴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주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로 어제 토요일 오전 10시에 가까운 피츠버그에서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어제가 안식일이니까 유대인들은 그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다 많이 모였는데 거기에 46세 된 로버트 바워스라고 하는 이 백인 남성이 권총 세자로 자동소총 환자로 들어가서 난사했습니다. 그래서 11사람이 죽고요, 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는 소리치기를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탄 자식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총을 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의 생각 속에는 유대인들은 사탄 자식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행동이 일어난 거예요.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는 유대인들이 사탄 자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사탄의 자식으로 쓰임받은 겁니다.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것이 이 사단이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이잖아요. 살리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총기를 사용한다, 이건 정말 사단에게 쓰임받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라,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13년에 미국에서 개봉된 그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건 뭐가 잘못됐네요. 자꾸 울리는데 문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좀 이것 좀 뭔가 하나 끄라고 하세요. 2013년에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이 한국에서만도 10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12억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니메이션 그 속에 노래 가사가 나오는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No right, no wrong, no rules for me, I'm free. 나에게는 right, 옳은 것도 없고 wrong, 잘못된 것도 없고 no rules, 나에게는 어떤 규칙도 없다. 나는 자유롭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가사가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규칙도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바로 여러분, 그것이요 이 세상 문명이 추구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구애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고 오르면 자기 마음대로는 좋겠는데 절대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홍수 심판 내릴 적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함을 아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로버트 그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을 죽일 계획 세우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의 생각 속에서. 마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 중요한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 어느 여행사가 이 신혼여행 갈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제 호텔, 항공표 다 받아놓고요, 그냥 폐쇄시켜버려서 자기 회사를. 그런데 그거는 그냥 처음부터 벌써 고의적으로 다 계획 세웠습니다. 31살 먹은 사람이 대표던데 이 31살 먹은 사람이요,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7, 80명으로부터 중도금 또 다 받고는 그냥 우리 회사가 경영하기가 어려우니까 폐쇄합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이요 악한 거예요. 인간의 많은 불행과 비극이요 이 마음에 시작됩니다. 오늘 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인데요, 제목이. 여러분, 이 다윗과의 이 비극, 재앙,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나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다윗 가정에 일어나는 비극이지 않습니까? 딸이 강간당하고 큰 아들이 죽임당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것이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다윗의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저 여자하고 동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와 동침하고는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교묘하게 해서 그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다윗과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장 1절에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게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했다고 나오죠. 바로 그 앞절 13장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고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다윗의 이 마음이요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하다는 겁니다. 이 longed for 압살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애틋해하고 그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압살롬이 누굽니까? 자기 형을 죽인 살인범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아버지로서든지 왕으로든지 당연히 압살롬을 붙잡아다가 징계를 해야 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애틋해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잘못된 마음이죠. 잘못된 마음. 바로 이것 때문에 더 이 다윗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이 압살롬은 불의를 행한 자예요. 불의를 행한 자,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애틋해하는 거예요. 이건 불의를 기뻐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라고 나오는데, 이 다윗은요 불의를 행한 자식을 지금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은 이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강할 적에는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내가 이 새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적에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경외심이 있을 때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저는 저 장막에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전을 지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게 여기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나는 이러한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할 적에 그때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평안해지니까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이 변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안정되고 평안할 때가 좋은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정말 그럴 때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지나간다면 좋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어찌 큰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 생각했을까요?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감히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어째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여호와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너의 집에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어기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증거라는 거예요. 전에는 감히 그런 생각을 못했죠. 안 했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중시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요, 죄와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 이 압살롬이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 그냥 방치하는 거,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왜 망했습니까? 엘리 제사장,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제사장을 부름받았는데 망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시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시했다. 그게 망한 이유거든요. 아들들이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범죄해도 엘리가 하나도 책망하지도 않고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엘리가 망한 이유예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도 하나님보다 압살롬을 더 중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그런 왕으로서 이 아들을 불러다가 율법대로 처리해야 되죠. 그런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3년의 세월이. 자, 3년 동안에 이 다윗은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고 지금 이렇게 모략을 칩니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그리고 다윗 누이의 수리아의 맏아들입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아주 굉장히 다윗을 위해서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요압은 굉장히 야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권력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회주의자입니다. 지금 왜 이 요압이 이렇게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합니까? 다윗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가만히 보니까 암논은 죽었고 맏아들은 죽었고 둘째 아들 다니엘은 별로 이렇게 성경에 안 나옵니다. 병이 약하든지 죽었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압살롬이 다음에 왕이 될 거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에게 잘 보여서 다음에도 계속해서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이 요압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상주처럼 들어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그 여자가 왕께 들어가서 날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나는 남편이 죽고 과부입니다. 내가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들에 있다가 서로 싸웠는데 들판에서 아무도 말해줄 사람이 없어서 둘이 싸우다가 다른 아들 죽였습니다. 그런데 족속들이 일어나서 이 살인자를 내라. 내가 그걸 죽여야 되겠다. 당연히 율법에 의하면은 살인자는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하니 아니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둘 중에 하나 죽었으니까 이 아들마다 죽으면은 남편의 씨가 끊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인의 말인 거예요. 요압이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그것은 그러한 일을 얘기함으로써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게 하려고 하는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딱 듣고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8절에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가 널 돕겠다 그 말입니다.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시 말하기를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그 죄가 뭘까요? 물론 형이 동생을 죽인 죄도 되겠지만은 살인자를 그냥 용서하는 것도 죄예요. 죄.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실은 이게 용서하는 것이 옳은 것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러한 죄는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왕께는 허물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다시 한번 10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두 번이나 확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또 말합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하면서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번까지 이렇게 확 답을 줍니다. 절대 네 아들 안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이 여인이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12절 이하에 여인이 말하기를 한 말씀만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13절에 하는 말이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니 왕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아니 자기 동생을 죽인 자를 그냥 그렇게 용서하시는데 왜 왕께서는 형을 죽이고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왜 안 데려오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쭉 하는 말을 보게 되면은 지금 남은 내 아들 하나를 죽이면은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꼭 살려야 되는 것처럼 이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다윗 왕가의 왕위가 끊길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말 같지만은 여러분 사실상 이 여인의 말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압살롬이 아닌 솔로몬을 왕으로 이미 벌써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마치 압살롬이 다음에 왕의 후계자 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 여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 여인이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배후에 뭐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왕이 19절에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쭉 얘기하면서 이 모든 말을 요압이 주었습니다 라고 질투합니다. 이 다윗은 이 여인이 혼자 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실토를 했죠. 여러분 지금 이게 여인과 다윗 대화를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다 용서하고 다 데려오고. 그런데 여러분 동생을 쳐 죽인 형에 대해서 아무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용서한다.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닌 거죠. 그건 율법은 있으나 말하잖아요. 법은 있으나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 동생을 죽인 형을 불러다가 놓고 전후사정을 알아보고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냥 이 여인의 말만 듣고 해결했다. 이것은 절대로 다윗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죄에 대해서 회개했는가?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가 회개한 사람이라면 용서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한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 절대로 회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은 용서하지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 적에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은 용서받지만은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는요 작은 죄라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그런 회개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 아들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압살롬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이 다윗은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요압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압에게 이제 그러면 청년 압살롬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윗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동안에 3년 동안이나 굉장히 그리워했는데 이 아들을 데려올 만한 어떤 구실이 없는데 요압이 이렇게 말하니까 마침 잘 됐다 싶어 데려왔을지 몰라요. 자기한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큰 불행을 당하잖아요. 이 압살롬이 그 다음에 와서 뭐합니까? 그 다음에 와서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24절에 그 압살롬이 왔을 적에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왕이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3년 동안을 이렇게 헤어져 있었는데 왔으면은 압살롬을 데려다가 책망하든지 징계하든지 용서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고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행하는 이것을 보게 되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압살롬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분명히 뭔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형 압살롬이 내 누동생 다말을 그렇게 강간했을 적에 내가 암논을 책망하지 못하고 징계하지 않은 거 정말 미안하다, 잘못됐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형을 죽이는 것은 분명히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상한 징계를 당해야 된다. 뭐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압살롬의 마음은요, 자기 누이 동생이 강간당한 것 때문에 슬픔, 그 다음에 또 암논에 대한 복수심, 그 다음에 암논을 죽인 것 때문에 당하는 그 죄책감, 이런 게 막 어우러져 있는 압살롬의 마음은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도 지금 정리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해는 안 읽었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압살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압살롬은 굉장히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라, 그만한 자가 없다고 말하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머리털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머리털이 굉장히 많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남자에게 머리털은요, 이 힘, 위험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사실상 마음만 바르다면은요,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살 사람입니다. 사실상 그 아버지 다윗이 이 압살롬의 마음을 망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불행하죠.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압살롬을 대하는 이 태도를 보면서요, 부모로서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하다가 다시 나중에 만났는데도 얼굴도 안 보여준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압살롬이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 만나려고 그렇게 몇 번을 보냈는데 안 만나게 하니까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33절에 보니까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비로소 처음 만나가지고 입을 맞추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요압에 의해서 끌려서 수동적으로 지금 하는 그런 화해입니다.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화해죠, 화해. 그런데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남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압살롬의 마음을 절대로 풀어주지 못했고 그냥 압살롬을 그냥 무죄한 자로 인정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 후에 반역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정 사이에 있을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다윗은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율법을 어긴 아들을 징계해야 할 그러한 자리, 그렇지만 혈육이기 때문에 정말 용서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다윗은 인간의 혈육정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가는 것인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적에 정의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요,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인 거예요. 그것이 자신도 살고 자식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이 압살롬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거기에서 인간의 정을 붙잡았기 때문에 더 오히려 크게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 회개 없는 용서는 절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절대 죽으실 수가 없다. 당연하죠. 하나님 영생하시는 분인데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죽지 못하는 거 하나님 못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용서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뭔가 하면 회개하는 자를 절대 벌할 수 없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절대 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게 되면은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는 너무나 커서 하나님도 용서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회개 없는 용서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압과 드고와 여인이 아주 묘책을 써가지고 다윗을 가서 설득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없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양 한 마리 기르는 사람과 부자를 비유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다윗은 금방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압과 이 드고와 여인이 들어가서 하는 이 모든 계략은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지혜입니다. 자기들의 지혜. 그래서 압살롬을 귀환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더 큰 재앙이 다윗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헛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죄를 방치하면 파괴적인 결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죄를 방치하고 암논의 죄를 방치한 결과가 얼마나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방치할 것이 아니라 빨리 해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에서 무서운 죄 중에 있는 사람, 남이 알지 못하는 죄 중에 있다면 그 죄를 해결해야 사는 거예요. 그 죄를 방치하게 되면은 잠시 미봉책이 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더 큰 피해를 입힌다는 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성령에 지배받으면은 그 마음이 정말 좋은 길 나가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성령의 감동이 없는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주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가꾸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